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의 기준에서 어떤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작년에 베스트셀러였던 무엇이 나를 행복하게 만드는가를 쓴 리처드 라이드라는 사람은 행복은 외부에서부터 어떤 조건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태도 그리고 삶의 선택에서 온다라고 강조합니다. 내가 어떤 마음을 품고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 따라서 행복하게 살아가느냐 불행하게 살아가느냐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돈과 재물이 일정 기준 있으면 그 사람은 행복감을 누리게 됩니다. 돈과 재물이 중요함을 말하죠. 그런데 그 돈과 재물이 어느 일정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 그 돈이 재물이 아무리 많아도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명예나 지식이나 건강이나 그리고 기타 세상의 명품과 세상의 것들을 많이 가지고 채우면 채울수록 행복해질 것이라고 하지만 일정 수준이 도달해지면 그때부터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기쁘고 즐거워야 되는데 그런 기쁨과 만족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라고 물을 때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돈 많은 사람입니다, 재산이 많고 고수입을 올리는 그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입니다, 능력자입니다, 유명한 연예인이나 정치인이 유명한 그런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행복해지는 요인들이 내적인 요인, 즉 유전적인 요인이 40% 정도이고 그리고 10%가 외적인 환경입니다. 50%가 무엇이냐면 내가 선택하는 것, 삶 속에서 날마다 선택을 하게 되는데 그 선택을 하는 것을 따라서 내가 행복해질 수 있고 불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리차드 라이드는 매 삶 속에서 내가 어떤 생각을 하고 또 어떤 선택을 하는지를 너무나 중요하게 말을 하였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보면 복을 너무나 강조하고 있고 중요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기뻐하셨고 좋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너는 복이다, 복 그 자체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창조하시고 인간에게 복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행복한지,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지에 대해서 계속 누리게 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죠.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면 교제할수록 기뻐지고 행복해지고 너무나 좋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에게 약속하시기를 하나님의 언약을 깨고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 이 기쁨이 사라지고 죽음이 찾아온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과 계속 좋은 관계를 맺고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마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언약을 깨뜨려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마귀를 선택하고 죄와 사망의 권세에 놓이게 된 것이죠. 아무리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주시려고 하시지만 죄를 선택하고 악한 것을 선택함에 따라서 우리에게는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깨어지고 잃어버린 복을, 은혜를 회복시키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 성경은 너무나 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복이라는 단어, 이 복이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에세르라는 단어입니다. 앞으로 나아가다, 성장하다, 행복해지다 라는 뜻이 담겨져 있어요. 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형통이라는 단어도 있습니다. 이 형통이라는 단어는 찰라으라는 단어인데요, 이 단어도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성공하다 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의 주 뜻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형통이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워놓으신 그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형통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놀라운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그 계획을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 내십니다.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들에게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성령님을 통하여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복이요 형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진짜 복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제일 첫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같이 사시사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면 복 있는 사람이라고 등장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이라고 말하면서 3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이고 사시사철,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여기서 시냇가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시냇가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보면 팔게이 마임이라는 단어인데 여러 물줄기들, 여러 시냇물가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복수로 있다는 것이죠. 한 시냇가가 흐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 물줄기가 한 곳으로 모여서 계속 흐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공적으로 만든 물줄기를 뜻합니다. 이 물줄기 옆에 심겨진 나무는 어떠한 가뭄,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계속 물이 공급되어지기 때문에 사시사철 잎이 푸르고 열매를 맺을 수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심긴 나무라는 뜻은 히브리어로 자세히 보면 여기는 사툴이라는 단어에 누군가에 의해서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누군가가 이곳으로 옮겨 심었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강야에서 열매를 맺지 못하는 나무였습니다. 제대로 성장할 수도 없고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놓인 나무였는데 어떤 사람을 통해서, 어떤 존재를 통해서 그곳에서 시냇가에 심겨져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에 빠져 있고 악한 마귀 사탄에게 사로잡혀 있는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를 믿게 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셨죠. 오늘 본문에서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삶을 뜻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시죠. 말씀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예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죄에서 죽을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음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예수님 때문에 우리는 죄의 사함을 받게 되었고 예수님 때문에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만나고 싶어도 만날 수가 없습니다. 악인, 오만한 자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임재에 나아가려고 해도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을 믿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진짜 큰 은혜요 형통인 줄 믿습니다. 이 세상에서 죄인이 의인이 된 것,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과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없었는데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신분의 변화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르게 된 것,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말로 진짜 복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의 삶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믿지 않았을 때
이 세상에서 행복을 찾고 열심히 노력하고 돈을 벌고 건강하고 또 최선을 다하면 우리 가족이 행복해질 것이라고, 우리 가정이 잘 먹고 잘 살게 될 것이라고, 아무 걱정 없이 문제 없이 잘 살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행복을 찾으면 찾을수록 더 실망이 커지고 좌절과 아픔이 더 커진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리차드 저서에 보면 아무리 모든 돈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는 진짜 행복이 없다는 것이에요. 세상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우리는 더욱더 답답하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열매를 맺는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인생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일들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는 이전에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에는 허무함밖에 없고 죽음, 영원한 심판, 멸망밖에 없음을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인정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시사철 열매를 맺게 해 주신다는 것이죠. 성경에는 성령의 열매, 우리 9가지 열매를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이 성령의 열매, 이 열매들을 우리는 스스로 맺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서 계속적으로 열매를 맺는 삶을 살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은혜를 부어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계속적으로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내 모습을 보면 그렇게 많이 변화되지 않는 것처럼 보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한번 작정하시고 이루시는 일들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예수님 믿게 하시고 예수님 닮고 성화의 삶을 살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날 그때는 가장 성화의 모습으로 변화되어서 영화로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시고 아름답게 만들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는 것, 이것이 가장 복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고 선한 은혜를 끼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하나님께서 인정하는 삶이 가장 복된 삶이지 않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기대하고 계시죠.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빚어 가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는데, 두 번째로 이 복 있는 사람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은혜를 맺어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린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렸다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묵상하고 그 묵상한 말씀을 실천하는 데까지 이르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여러분 보통 은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깨닫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지 않고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100% 믿어지지 않고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100% 믿어지고 이 말씀을 읽을 때 깨달아지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겠다라는 결단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죠. 이것은 전적인 성령의 역사하심입니다. 나의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서 계속 말씀을 읽게 하고 묵상하게 하고 순종하게 해 가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하나님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 보혜사 성령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들을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고 지켜나가게 하여 주신다는 것이죠. 시편 1편 말씀에 보면 묵상이라는 단어가 계속 등장합니다. 히브리어로 이 하가라는 단어인데요, 이 하가라는 단어는 여러 번 계속 읽고 묵상하는데 그냥 머릿속으로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서 내 영혼과 내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일치되는, 언제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순종하는 삶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이 머릿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져 있어서 언제 어느 순간이라도 아침에 일어날 때, 밥을 먹을 때, 길을 갈 때, 공부할 때, 무슨 일을 할 때도 그 말씀이 떠오른다는 것이죠.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매 순간순간 떠오르게 된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오늘 본문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주야로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계속 읽어 나가야 됩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온전하게 되고 또 주님 주시는 그 복을 누리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감동으로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내 안에 계셔야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순종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면 우리는 믿음이 온전해지고 죄악된 것이 드러나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한 사람이 돼요. 온전히 행복해지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답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내 힘이 아니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그 능력이 계속 내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요.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내 삶의 원천이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육신이 배고프면 밥을 먹으면 힘이 납니다. 우리의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영혼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어가고 또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우리의 영혼에 큰 기쁨과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와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는 복 있는 사람으로 더욱더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락방에 가서 말씀을 나눠보십시오. 말씀을 나누는 곳에 복 있는 사람은 더욱더 복을 받게 되어서 형통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삶 속에서 묵상하고 생각하고 있는 그것이 내 삶을 주장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성도는 두 부류가 있습니다. 한 부류는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는 사람이 있고, 한 부류는 세상의 것을 묵상하고 세상의 것을 채우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을 묵상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고난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계속 고난을 묵상합니다. 그 사람을 묵상하고 그 환경을 계속 묵상하며 나가죠. 그러면 문제 해결 기미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문제가 깊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찾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주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일어나는 수많은 문제들은 나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것을 채우며 나아갈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한 청년과 깊은 면담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이 저에게 왔을 때 이야기를 하는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과거의 아픔과 상처가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도 너무나 아프고 힘든 그런 상태에 놓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나는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살아가야 되는지, 왜 내가 그런 아픔, 슬픔을 당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할 때가 있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그때 제가 한참 이야기를 듣고 이런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네가 길을 가다가 담벼락이 갑자기 무너져서 담벼락에 깔려 있어. 그 담벼락에 깔려 있을 때 너는 어떻게 해야 되겠니? 그 담벼락 속에서 왜 이 담이 무너졌을까? 누가 부실공사해서 내가 이렇게 깔려 있지? 누가 이렇게 잘못 만들어놨어? 지자체는 뭘 했어? 이렇게 무너질 줄 알면은 방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고 왜 이렇게 해놓은 거야? 이렇게 따지면서 시간을 보내면 죽게 된다는 거죠. 그때는 사람 살려주세요, 사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외쳐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구조받고 나서 왜 이 문제가 생겼는지 따지고 물으면 된다라고 얘기해 줍니다. 구조받고 난 뒤에 우리는 잊어버리는 것이 있다라고 얘기해줘. 그 사람에게 왜 핸드폰을 찾아주지 않았습니까? 담벼락 밑에 있는 핸드폰 왜 안 찾아줍니까? 담벼락 밑에 있는 지갑을 왜 안 찾아줍니까? 왜 늦게 왔습니까? 조금 더 일찍 왔으면 내가 덜 고통당하고 덜 괴로움을 당했는데 왜 이제 왔습니까? 그렇게 따진다는 거예요. 원망 불평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 구조해 주면 평생 생명의 은인으로 감사하고 고마움을 표해야 되는데 왜 지갑을, 왜 핸드폰을, 왜 나를 늦게 도와주고 찾아주지 않느냐고 그렇게 소리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다에 빠졌을 때의 비유도 해 주었습니다. 바다에 빠진 사람을 건져주었을 때 왜 내 지갑을, 내 옷을, 내 것을 찾아주지 않느냐고 막 원망 불평하는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를 해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건져주셨습니다. 영원한 죽음에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을 바쳐서 우리를 살려주셨는데 우리가 조금만 힘들면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을 왜 살려주셨습니까? 예수 믿으면 복을 주시고 잘 되게 해주신다고 했는데 왜 내가 원하는 것 안 해주십니까? 왜 내 인생은 이렇게 고통스럽고 괴롭고 슬프고 힘듭니까? 왜 이런 상황에 계속 내버려 두십니까? 막 이렇게 하나님께 원망 불평을 쏟아낸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그 형제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고난과 고통을 당했는지 알고 싶어? 알고 싶으면 내가 가르칠 수 있어. 그것은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 있단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시작하면 내가 왜 이런 고통을 당했고 슬픔을 당했고 그리고 또 내가 어떤 존재이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면 행복해지는지 알게 된단다. 너의 인생 변하고 싶지?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해. 제가 그 형제에게 이렇게 물었죠.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일독한 적 있느냐? 말씀을 매일 묵상한 적 있느냐? 라고 물었을 때 아니라고 대답했습니다. 세상 것을 묵상하고 묵상할수록 점점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고 하나님과 멀어져. 근데 하나님 것을 채우면 채울수록 그렇게 두렵고 무섭고 앞이 캄캄해 보여도 점점 빛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채우기 시작하면 너의 인생에 이제 꽃이 피고 희망의 열매가 맺히게 될 거야.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 봐. 그러면 네가 이제 새로운 삶을 살게 돼. 이것은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 라고 내가 분명히 말을 해주었습니다. 제가 3일 뒤에 전화를 다시 걸었는데 그 형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읽고 있다고 얘기해 주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것을 채우지 않고 세상 것을 자꾸 채우면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왜 하나님 안 도와주십니까? 왜 하나님 역사 안 해주십니까?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를 아주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복과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시고 계시죠. 하나님을 선택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내가 하나님과 멀어져 있습니까? 원망 불평이 쏟아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셔야 할 때요. 하나님께서 지금 하나님의 것으로 채우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답을 찾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용기와 희망을 얻게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위로를 받고 치료와 회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이 진리보다 더 강력한 것은 없습니다. 나의 불안과 나의 문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강력한 힘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매일매일 큐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매일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다락방에서 우리 각자 여러분의 가정에서 말씀을 읽고 있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여러분의 가슴 속에, 여러분의 마음 속에,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 모든 삶 속에서 우리 교회가 말씀으로 충만해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에게 어떤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까? 세 번째로, 복 있는 사람은 죄와 사망에서 싸워 이긴 승리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서 복 있는 사람, 가장 복 있는 사람은 이 죄와 사망에서 싸워서 이겨서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 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 영원한 평강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도 죄와 싸워서 이기게 해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는 기쁨을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 때문에 끊임없이 싸움이 일어나고, 죄 때문에 고통하고,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전쟁이 일어나서 전 세계 곳곳에서 지금 피비린내 나고 있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나가고,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싸우고 있어요. 우리도 보이지 않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얼마나 많은 싸움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이 죄로 인한 고통, 죄의 몽해가 얼마나 무겁고 괴로운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고 모든 것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들 마음속에 죽음이라는 두려움이 얼마나 크게 자리 잡고 있는지 벌벌벌벌 떨어요. 죽음 앞에서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있어요. 그리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서 늘 마음에 자책하고 괴로워합니다. 그런데 또 범죄하고 또 범죄해요. 양심의 하인을 맞아서 어떤 사람은 매일매일 범죄해도 당연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 죄로 인하여서 마귀에게 사로잡히고 얼마나 괴롭고 고통스럽습니까? 오늘 본문 1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다 복수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 이 복수들은 무엇을 말하냐면 저와 여러분의 주변에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못 손을 내밀면, 잘못 한 발을 내들면 언제라도 범죄하고 타락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이라는 것입니다. 죄가 너무나 관여하고 있습니다. 죄가 너무나 많이 퍼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죄악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죄와 싸워 이겨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죄와 싸워 이긴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죽음과 싸워 이긴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오늘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주야로 묵상해야 됩니까? 악한 마귀 사탄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계속 죄에 빠지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죄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 능력, 예수님께로부터 받은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마귀의 시험을 말씀으로 물리쳐 주셨지 않습니까? 말씀으로 물리치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셨습니다. 신명기 8장 3절, 6장 16절, 6장 13절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승리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악한 마귀 사탄의 미혹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는 이겼지만 주님의 말씀을 더욱더 선포하면 확실한 승리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죄라는 것, 이 사망이라는 것,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해결되는 사람이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나는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에게 이렇게 인사합니다.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은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진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 34절부터 36절 말씀해 주셨는데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습니다. 죄에서, 죽음에서, 사망에서 자유롭게 해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죄와 싸워 이긴 사람들입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잠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되게 하셨고 승리하게 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수십억보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게 하여 주신 이 은혜가 더 큰 줄 믿습니다. 우리는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긴 능력을 가진 사람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능력보다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이기는 능력이 더 큰 줄 믿습니다. 좋은 직장에 들어가는 능력보다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이 더 큰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집에 살고 하나님 없이 죄와 사망의 권세의 노예로 사는 것보다 주님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며 기뻐하며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긴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행복한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입니다. 이전에는 열매를 맺을 수 없고 의미 없고 가치 없는 그런 삶을 산 사람이었습니다. 죄의 종이었고 결국에는 심판을 받아 영원히 멸망할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셔서 놀라운 성령의 능력과 권능을 덧입어서 열매를 맺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언제라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즐거움, 하나님의 행복을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큰 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것을 주셨습니다. 이것을 누리는 사람만이 진짜 행복한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합시다.